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4페이지쯤에 있는데 앞에 잘 나오니까 안내되니까요.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없겠지요. 구체적으로 학적으로 아시지 않더라도 어떤 개념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우리가 지금도 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상인데 쉽게 말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래 마이크 하나에 100원, 그런 일은 절대 없죠. 마이크 하나에 100원이라서 100원만 줘도 할 수 있었는데 내일 되니까 100원이 아닌 1000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된 거죠. 얘가 100원어치보다 더 값이 올라간 겁니다. 마이크의 값어치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추락한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약간은 어색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셋째인 재앙에서 분명히 선언되어지고 있는 장면이고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할 이 재앙은 흔히 생각하는 천재지변, 심판, 재앙 이런 것들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기근, 지진, 전염병 정도 이런 것들 정도 돼야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재앙은 그런 것과는 영 거리가 멀죠. 그런 것만이 종말이나 어떤 재앙의 사인이 그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장착돼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장착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이나 소리내서 읽는 사람이나 또 듣는 독자나 모두 그 가슴 한가운데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렁찬 어떤 정체성을 회복시키면서 시작하거든요.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내가 말세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걸 그냥 무서운 책,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만 있는 책 이렇게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 반도 아니라 한 10%만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정체성을 회복하면 가슴에 꼭 품고 마지막 날까지 오겠다 한 그 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울며 불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기다리게 그리워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지 그런 색깔이었지 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안내해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들려주기 위한 책으로 이건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전자기기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 하겠습니다.
그 들려지는 책으로 작성이 됐어요. 처음부터.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전제를 딱 들어주죠. 읽는 자 뭡니까? 앞에서 이 말씀을 들고 읽는 것입니다. 읽는데 혹시 물이 아니죠? 걱정돼서. 괜찮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냥. 그 읽는 자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둘러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서 구연 동화처럼 읽어주는 거예요. 효과음도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효과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록버스터급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 청자들의 그 흥미로운 상상, 그리고 번뜩번뜩하게 야, 그렇지,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 이렇게 그 정서적인 깨달음, 그 장면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랍고 멋지고 웅장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 머리로서 계속 단어를 추적하라고 헤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따라 움직여야, 관심과 마음이 따라 움직여야 요한계시록을 점점 더 깊어지게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당시의 상황, 그림, 사용되던 그림, 이미지, 분위기, 관습,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92%입니다. 92%. 글자만 읽고 쓸 줄 알면 상위 8%의 수준급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 게 익숙하겠습니까?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글자로 딱 이렇게 개념 정리 딱 해서 약간 딱딱 두 개로 갈라지니까 다 이렇게 조건이 세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할까요? 아니면 온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온유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하는 상황, 그러나 그 꿋꿋하게 그 상황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어떤 그 표정, 이런 것들로 뭐예요? 정보가 오고 가고 전달이 되고 가르쳐지는 거예요. 문맹률이 92%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훨씬 익숙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더 이 시각적인 어떤 분위기적인 요소들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책들은 그냥 언어로도 우리가 조금 따라갈 수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이 사용됐으니까 비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재앙의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기 위해선 5장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총 어떤 재앙이나 어떤 그 예언이 이렇게 나오죠. 7개의 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그 다음에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7가지가 3번씩 반복되죠. 이 얘기는 이는 어떤 계약의 소유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팔은 계약의 주인이 도착하는 빵빠레 같은, 주인이 오십니다 빵빵빵 하는 그 빵빠레 나팔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붙는다, 이거는 보통 우리 옛날 그 어떤 미신적인 행사에 자기 땅 사거나 차 사거나 배를 사거나 이러면은 술 붓기도 하고 들이 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자기의 소유권을 그 딱 거기에 주장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미신적인 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시작할 때 커팅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첫 삽을 푸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여기 땅이 뭔가 내 의도, 내 어떤 우리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재정비될 거라는 그런 사인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대접 사인도, 대접으로 들이붓는 것은 이제 그 땅이 그 소유주의 의도대로 새롭게 재정비될 것이라는 어떤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시작 단계인 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 재앙들이 3번씩이나 반복된다는 이미지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재앙들이 어떻게 한 번에 딱딱딱딱 구분 지어서 세상에 나올까요? 우리에게 알려질까요?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게 반복되고 순환됩니다. 점차 첫 번째 인 같았던 재앙이 점점 커지고 발달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더 확대되거나 말세로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걸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종말이 진행 중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 대답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네. 현재 종말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종말은 시작됐고 또 맞이의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설명을 종종 합니까? 이미와 아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시진 않았다. 이게 말세고 종말의 때입니다. 이 사이를 우리 딱 정말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더더욱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세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징조를 제대로 해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조를 제대로 해석해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당시에 그냥 그들 첫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것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하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 기록하라. 이게 뭐죠? 네가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일어날 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알아야 될 것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7가지 인재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개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딱 그 설정하고 있는 필드를 한 번에 떠올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점심시간, 주일 점심시간 그러면은 분위기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 점심시간이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뭐가 떠올라요? 바빠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오고 가는 덕담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드시고 한 그릇 더 드세요.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단순히 밥을 퍼주시는 권사님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000년 뒤에 로봇을 통해서 식량을 개인 집으로 배급받는 사람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고 쳐봅시다. 1000년 전에는 그 은혜교회 점심시간에 권사님이 목사님 밥을 퍼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위기를 떠올릴까요? 그냥 그 문자로만 떠올릴 거예요. 등장인물은 몇 명이요? 2명. 그냥 한 어른이 밥을 그 분위기랑 그 장소랑 그 어떤 가슴 뭉클함, 그 어떤 그 복잡함, 도란도란함,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 느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사건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멀리 가지 않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금 뭐가 등장합니까?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등장해요. 두루마리. 그럼 우리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뒤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이 어느 정도로만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위대하신 분이 손에 두루마리 하나 정도 들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 분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데 4절에 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왜 울어요? 두루마리 그냥 펴면 되지. 당시에 뭐 지문 인식 이런 걸로 봉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울 바에는 그냥 자기가 뜯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자격, 어떤 그 조건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이 두루마리 비유는 부동산 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금방 되시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할 때 거래권을 뭘로 작성할까요? 이렇게 두루마리 작성을 합니다. 판매자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구매자한테 이제 인수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쌍방이 도장을 서로 딱 한 계약서에 딱 찍는 걸로 이제 계약이 완료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그 구매자가 인을 딱 떼서 딱 펼쳐보면 거래가 성립이 된 겁니다. 구매자가 이걸 떼야 제대로 된 거래가 성립된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에서 이 계약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매자밖에 없어요. 이게 인수 확인이에요. 이제 그 구매자가 그걸 뗀 순간 이 계약서 가지고 트집 잡거나 이제 그거 할 수 없어요.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미 다 같이 하고 그 계약서 배송해달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떼는 거기 때문에 그 거래를 이제 그때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매자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그것을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인수 확인의 절차인데, 그냥 자기 혼자만 또 펼쳐보면 안 됩니다. 당시에 내가 이거 안 뗐으니까 물려주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거래의 이 완전성, 어떤 좀 그 완벽한 보안, 어떤 사기 없음, 사기 방지를 위해서 당시 최고의 보안 시스템인 뭐가 필요합니까? 여럿이 보기가 필요합니다. 당시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죠. 절대 내가 안 뗐는데 이거 떨어져 있었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 거래에 증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구매자가 딱 받아서 인을 뗄 때에는 혼자 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인수합니다, 이 땅 자 뗍니다, 이렇게 하는 증인,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인을 뗄 때마다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 주인이 그 뗀 것이 맞습니다. 그 보통 드라마에 등장하죠.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이렇게 맨날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게 강조되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계약에 그 거래 당사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로 화자나 읽는 자나 동일하게 설정해놔요. 그럼 우리 뭡니까? 지금 읽는 사람들, 이 말씀 듣는 사람들, 뭘로 강제로 설정된 거예요? 증인들로 설정된 거죠. 우린 증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증인들 중에 진짜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그 거래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거 그렇게 안 뗐던데요? 막 이렇게 거래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진짜인지 진짜 증인인지 가짜 증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그 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걸 증언하면 되죠. 내가 첫 번째 인 떼는 날 그 바람이 몹시 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면 또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장구 치겠죠? 맞아, 그날 바람이 엄청 불어서 계약서 찢어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 증언들이 차츰 일치가 되면은 그래, 그 바람 몹시 부는 날에 인을 한번 뗐구나, 이렇게 증언이 합쳐지면서 그 거래가 다시 안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죠? 1절에 두루마리 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팎으로. 이 안팎으로가 또 무슨 의미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당시에 공적인 문서는
공적인 문서는 다 단면으로 쓰입니다. 종이가 귀했어가지고 공적인 문서, 뭐 국가 간의 외교 문서, 뭐 국가 간의 땅 이만큼 자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되는 것들만 그 단면으로 쓰여요. 사적인 거래들은 종이값이 너무 비싸서 종이를 막 낭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양면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글자를 읽고 쓸 줄 알면 상위 8%라고 했어요. 그 거래를 하는 중에 그 고능력, 고기술자가, 전문가가 이렇게 거래를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가운데 종이값이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도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적인 거래는 다 양면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세상, 온 만물, 온 우주 만물이라는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라는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는데 구매자이신 어떤 분이 아직 안 와요. 눈물 날만 하죠. 눈물 날만 하죠. 이 거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산되면 안 되는데 이 어떤 분이 아직 안 오셔서 이 거래가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누가 말해요? 누가 뭐라고? 곧 오실 거야. 그거 떼실 분 곧 오실 거니까 걱정 마. 정말 오십니다. 어떻게 오셔요? 그 싸움에서 한번 승리하고 그 거래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해요. 근데 막 그렇게 이겨내서 겨우겨우 제가 아직 안 늦었죠? 이러고 거래하시는 분이, 구매자가 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있을 때 증인들은 이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제 뭘 기억해야 돼요? 인 뗄 때 어떤 날이었는지,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거 가지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거래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 진짜 증인됨을 이 때 그 날이 어땠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증언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이걸 전해드는 사람도 다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증언의 기록이니까요. 대신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하거나 빼진 말아야 됩니다. 빼진 말아야. 증언을 이제 공유하는 증인으로 당시 교회 그 듣는 사람들, 그 글자 몰라서 그 말해주는 그 편지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당신들도 증인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당신들도 증인이 돼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일 텐데 당신들도 증인이 돼주셔야 됩니다. 이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모든 환상이 우리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혹은 계속 역사 속에 일어나 왔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증언을 참으로 믿고 이 날을 함께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증언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 거래는 뭐라고 했죠? 지극히 사적인 거래, 공적인 거래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공공재가 아니라고, 두 명의 주인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분, 온 우주의 주인, 마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사사로운 거래예요. 온 우주는 그 다른 누구의 어떤 유익을 위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으로 인해서만 소용이 있는 겁니다. 이 사적인 구매라는 것은
그냥 넘겨서 딱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마트에 가서 장 보실 때 우리 뭐 먹을 거 사잖아요. 그때 장바구니 담을 때 어떤 거 담습니까? 그냥 뭉텅이로 된 거 담아요? 아니면은 보고 직접 내가 내 용도에 맞게 가장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거 다 골라서 담습니까? 어떤 걸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냥 담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담지 않아요. 사사로운 거래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냥 덤핑 처리된 어떤 무언가를 내가 그냥 인수인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다 둘러보시고 온 세상 온 시공간 다 둘러보시고 내 거다 싶은 것들 다 적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뭡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볼 때 와,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다 둘러보시고 직접 다 일일이 체크해보시고 꼼꼼히 보시고 자기 것으로 삼고 싶으신 것들 다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 사사로운 그 애장품 속에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들어가 있구나. 온 우주를 홀로 통치하시고 홀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직접 고르셨구나. 이 사사로운 거래 내가 증인이자 내가 그 품목 그 자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당시에 이제 황제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 모든 곳들은 다 황제 거예요. 그냥 이제 황제가 원하면 이제 막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부심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원수들 다 무찌르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 철철 흘리시면서 이곳까지 겨우 이제 딱 제 시간에 늦지 않았죠. 이렇게 도착하시는 건 나를 사려고 그 고생하시면서 잠시 우리가 볼 땐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오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또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를 붙잡아야 이 다음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셋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제가 뭐 첫째, 둘째 많이 스킵했어요. 근데 셋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 자, 우리가 이 인을 딱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인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인은 그냥 뭡니까? 재앙들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막 휩쓸려서 죽겠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재앙의 이미지입니까? 요한계시록? 아니죠. 증인에게는 재앙은 그냥 뭐예요? 징조들은 뭐예요? 날씨 정도에 불과해요. 그냥 그날은 좀 추웠어. 너무 추워가지고 한파가 좀 심했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만한 거예요. 재앙을 전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자로서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죽겠구나.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시대를 같이 겹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뭘 들고 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언제 더 크게 말씀하셔도 더 좋습니다. 저는 쌍방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뭘 들고 있다고요? 저울입니다. 저울. 이 저울 그러면 어떤 것의 상징이죠? 대한민국 법무부. 그 뭡니까?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정의의 여신의 상징이 뭐예요? 저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법원에 뭐 들고 있습니까?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그림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울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공정함. 특히 이 시기에는 경제적인 공정함이에요. 경제적인 공정함.
뭐 구약의 에스겔 45장 10절에서도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저울은 어떤 공정한 거래, 경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점을 볼 때 이 검은 말 탄 천사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에 지금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공정한 부분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겠다. 재앙스러운 그 재앙 정도급의 문제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이 6절 말씀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게 뭐예요? 가격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주도록 가격을 책정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시세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앞에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해쳤다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어느 부분에서? 가격에서, 경제적인 공정함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물가 이야기예요. 물가. 단순히 그냥 이것들이 막 그 기근이 들어서 수확을 못해서 값이 치솟았던 이것을 통해서 뭐 기근이 재앙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 탄자는 처음부터 저울을 들고 왔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말세의 재앙의 징조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되는 몇 킬로그램이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한 되는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네, 2kg입니다. 제 아내는 알았을 겁니다. 자, 한 되는 2kg이에요. 2kg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하루 먹으면 끝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뭐 해먹고 뭐 남는다 하더라도 많이 남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밀은 한 데나리온으로 뭘 얼마를 살 수 있어요? 밀 한 대. 그리고 보리 석 대입니다. 한 되는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 먹어요. 그러면은 성인 남자 한 명만 밥 먹으니까 가장이 하루 벌어서? 아니죠. 누구도 먹여야 돼요. 처자식도 같이 먹여야 돼요. 그러면은 아들 둘, 뭐 아이 둘에 아내 하나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인분은 더 필요해요? 3인분은 더 필요해요. 근데 보리는 한 데나리온에 또 2kg씩 몇 묶음? 3묶음, 3대 살 수 있대요. 지금 하루 벌어서 한 가족이 하루 넘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이제 가장은 선택을 하겠어요? 뭐 원래 밀 먹다가 이제는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당시에 가장 하급 재료였던 보리를 사야 됩니다. 보리를 사서 밥을 먹여야 돼요. 보리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적힌 시세는 적당한 시세에서 조금 오른 그런 정도의 시세가 아니에요. 밀은 몇 배냐? 8배 오른 수치. 보리는 16배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터무니없이 오른 겁니다. 터무니없이. 8배면 몇 프로요? 인플레이션 800%. 16배면 몇 프로입니까? 1600%. 이거는 엄청 심각한 거죠. 내일 10,000원 하던 게 오늘 10,000원 하던 게 내일 얼마 비싼 거죠. 보리를 먹고 버텨야 하는데 이마저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겁니다. 진짜 힘들고 진짜 불쌍하게 사는
그 가난한 모습조차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조차도 이 재앙의 한 사인, 인되는 것의 사인이에요. 진짜 가난해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거, 그거 발생하는 그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거래 중이셔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그렇게 볼 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곧 인 다 떼시겠구나. 거래가 곧 끝나겠구나.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또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말래요. 근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물품이죠? 뭐 지금 이 예언 줄 때, 자 이제 곧 인플레이션 닥칠 테니까 미리 사두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걸 이런 말세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당시 약으로도 쓰였죠.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 도와줄 때 뭐 씁니까? 감람류와 포도주 쓰죠. 이게 치료할 때 쓰는 건데, 배는 굶어도 죽지는 않도록. 배는 굶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다치고 막 상처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로 치명상 이런 것에서는 이르지 않도록, 상처난 곳은 아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관리하고 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이것들을 주로 매매할까요? 부자들이 주로 매매하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그날 벌어서 지금 데나리온 벌어가지고 얼른 하루 먹을 거 사면 뭐 다른 거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조금 남는 사람들은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타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세 종말의 때에 부자들 타격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한이 없이 가난해져가지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 이게 적혀있는 이 재앙입니다. 부자는 부해져서 부해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제재를 한번 크게 때린 적이 있죠. 2021년에. 그때 하이퍼 초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해서 그때 유튜브나 뉴스에 막 베네수엘라 거래하는 장면들이 막 도배가 됐어요. 기름값이 그냥 칫솔 하나로 주면 막 퍼다 주고 빵 이런 거 주고, 그냥 돈을 세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무게로 달아서 그냥 거래해요. 당시에 최대 하루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루 지났는데 수치가 몇 프로였냐? 35만 프로. 공 두 개 때문에 몇 백을, 3,500배. 만 원인 게 3,500만 원. 밥 먹을 수 있었던 돈인데 다음 날에는 잘 먹었습니다. 얼마 드렸는데 3,5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해를 못하고, 저들이 노력을 안 해서 뭐 천박하고 뭐 게으름 정도로 치부하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왜 더 먹으려고 하지, 욕심 부리는 정도로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하고, 가난한 자들도 부자들을 욕심쟁이, 자기 거 뭐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막 자비 없는 사람들로 막 전체를 치부하면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이런 현상들 우리 흔히 볼 수 있죠. 못 봅니까? 너무 흔한데. 부자들, 가난한 자들 서로, 부자, 가난한 자 뭐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은 마지막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살거나 이것도 당연한 거야. 또는 내가 남들보다 못 살거나 이것도 뭐 당연한 거야. 이런 것들로 막 시대에 순응하면서 노동과 경제의 힘에 밀려서 사람의 생사조차 달라지게 되는 것. 명심하십시오. 이거 재앙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 그냥 일반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쭉 뭐 흘러가겠지, 무리 없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증인 또 예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앙이라고 인식하면, 야,
이제 내 타이밍이다. 자, 이제 내가 드러날 타이밍이다. 이제 내가 이게 어떤 일인지 도무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가 되었다. 증인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때라는 얘기죠. 재앙을 면하려면 뭐 부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지금 재앙을 면하려면 부자가 되라 이런 얘기 아니죠.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도 뭐가 나옵니까? 부자들, 강한 자들, 종, 그리고 자유인 다 똑같이 숨는다고 합니다. 떵떵거리고 살아도 뭐 어지간히 살아도 지질이 못 살아도 뭐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오면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이 숨는다. 예수님 앞에서 다 똑같다. 근데 그때 마지막 날에 그것을 박수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소유된 증인들만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다. 부자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 재앙 시대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재앙을 봤을 때 막 그 경제 난리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는가? 지금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 부동산 거래가 내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게 보이는가? 진짜 확실하게 내 믿음으로 보이는가? 그게 점검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재앙, 이렇게 사회에 너무 만연한 이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하게 더 만연된 재앙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으시죠. 아모스 8장 12절. 아모스 8장 12절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자,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제가 이거 아모스랑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해서 이 두 번의 금요 기도에 제 맡겨줬을 때 이렇게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북이스라엘 망하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죠. 멸망할 생각. 그때 거기도 막 여러 가지 경제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들이 부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근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기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말세의 이 징조들, 막 우리가 막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인플레이션, 재앙이죠. 인플레이션 재앙입니다. 근데 돈이 값이 추락하는 그것 가지고 벌벌 떨면서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야 될 인플레이션은 뭐냐? 말씀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말씀의 값어치가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에 말씀 한 구절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 경제적인 공정함과 풍요로움을 뒤집는 그것이 재앙일 수 있지만 진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심판할 그날에는 그날 앞에는 말씀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재앙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누가 듣습니까? 쌀 한 대, 밀 한 대보다도 더 높게 쳐줍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말씀의 권위가 너무 추락했어요. 또 왜 또 추락합니까? 값어치가 왜 추락해요? 돈이 왜 추락합니까? 돈 많이 찍어내면 추락하죠. 돈이 별로 안 귀해지니까. 그 마찬가지로 가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세, 자기가 주는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살아남는 비결, 성공 비결, 뭐 관리하는 비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비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그런 질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말씀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아무도 그 말씀을 주어서 자기 삶을 지탱하는 대로 쓰지 않습니다. 당장 잔고 떨어진 게 더 급해요. 이거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내냐고 그래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말씀 품고 예수님의 소유로, 증인으로 그렇게 막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조차도. 말세 중에 말세의 한가운데 우리는 어떤 순간을 기다리면서 버텨야 할까요? 버텨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35만 배, 그 35만 %,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믿음의 선배가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27장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 겁니다. 이게 말세를 말씀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뭘 행동해야 될지 잘 가르쳐줘요. 이 사도행전 27장이 뭐냐면 유라굴로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뒤집어질, 침몰할, 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유라굴로가 임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인데 죄송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라고 붙으면은 대황제니까 가장 큰 규모의 무역선이요. 그럼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의 주인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부자입니까?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요즘 폭삭 소가수당 거기에 이제 주요 그 인물 그 아버지가 어부인데 선장님이에요. 그 배 샀을 때 너무 기뻐하거든요. 이제 이거 배 이렇게 샀다고 이제. 근데 그런 통통배 이제 고기잡이배 사는 것도 그렇게 이제 축하합니다. 이제 살림 편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주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데 백부장이 끌려가는 중에 다 같이 회의를 해요. 여기에 머물렀는데 미항이라는 곳이 조금 자꾸 불편하고 놀거리가 없다고 다 이동합시다. 어디로요? 조금 저기 좀만 더 가면 좀 좋은 동네 베닉스가 있는데 다 같이 가서 거기서 겨울 길게 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놀고 싶고 그런 마음에 무리를 해서 가려고 해요. 그 바울이 말리는 게 그냥 바울이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말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괜찮겠지 하면서 갈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베니스로 가자고 할 때, 이렇게 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와 생명에 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머뭅시다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라 적혔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배를 띄우는데 아니야 다를까 몇 날 며칠 풍랑에 휩쓸리고 토하고 막 구원의 영향마저 없어졌다.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런 상황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 탄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할 때 바울이 서서 말해요. 안심하라. 자기도 이렇게 배멀미 하면서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했는데 배만 상하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배에
모든 상황을 통제하게 됩니다. 뭐 이것 좀 먹으십시오. 아니 뭐 몇 날 며칠 몇 주씩 막 멀미하고 토해가지고 막 하는데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먹으라고 할 때 먹는, 그런 상황에서 먹으라고 할 때 먹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 바울이 다 떼서 나눠주고 먹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지금 먹어야 됩니다. 힘낼 때입니다. 우리 다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 먹고 힘냅니다. 바울의 말을 그제서야 듣는 거죠. 세상 이 배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 똑같아요. 백부장, 권력가, 뭐 정치가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선장, 뭡니까? 방해술의 전문가, 당시의 전문가죠.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또는 기술자, 선주, 누굽니까? 자본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 기술자, 전문가, 자본가. 다 평소에는 뭐 바울도 밀리지 않는 전문가고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믿는 사람일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당연한 말을 해도 세상은 욕심 따라 흘러가요. 멸망할 곳인데 그냥 욕심 따라 계속 흘러가요. 그 종말 따라서 마지막을 향해서 그냥 가려고 해요. 그게 죄인들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가려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세상이 평온할 땐 아무 말도 맞는 말 해도 안 들어요. 그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 듣습니까? 언제? 죽고 사는 문제 딱 앞에 도달했을 때, 와 진짜 죽겠구나, 와 세상 진짜 망하는구나, 우리가 다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증인이 한 명이 서서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반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 뭐 기독교인들 말, 우리의 삶, 뭐 저번에 다림줄로 이렇게 뭐 된다, 뭐 그렇게 말씀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세상에 그게 하나도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징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딱 그들 앞에 딱 놓였을 때 옆에 우리가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재앙으로 가득 찼습니까? 재앙으로 가득 찼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재앙이 재앙으로 안 보일 정도잖아요. 인플레이션 재앙이라니까요. 지금 뭐 관세 전쟁이니,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전망하지 못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걸로 걱정하고, 그걸로 누구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누구는 뭐 순식간에 막 돈을 잃었다 그러고, 그 정도로 그걸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지키지 못할 것, 뭐 잃을 것, 이런 것들로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아닙니다. 이거 인식한 순간부터 돈, 경제, 정권, 뭐 이런 걸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면 안 됩니다. 뭐가 더 먼저 생각나요? 뭐가 더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더 먼저 딱 떠올라야 됩니까? 재앙을 딱 보면 예수님 곧 오신다. 외투를 딱 고쳐 입고 나갈 준비해야죠. 뭐하러? 증언하러.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원래 그런 거예요. 단 하나의 마음만 회복합시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제 내 타이밍인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엄청난 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증인이 되었던 것인가? 이거 하나 회복합시다. 나가서 이제 우리 말씀의 참된 가치를 회복시켜서 말씀의 인플레이션부터 극복해내고 끝내버리고 유일한 구원의 말씀 이것만으로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 희망이 보이도록 증언하는 삶으로 말씀으로 증언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세상의 풍파와 재앙에 휩쓸리지 마시고 더욱 거세질수록 확실한 참된 증언을 하는 진짜 배기 크리스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